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광인, 성경에서는 광인이라고 하는데 이 광인은 한마디로 뭡니까? 정신에 문제가 와서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정신에 문제가 왔습니까? 성경은 귀신이 들렸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에 가두었는데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고랑도 부셔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때리고 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이 흑암의 권세, 귀신의 세력 앞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병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특별히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불쌍하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이들에게 올바른 말씀과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큰 강대국에 압제당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되어 있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자그마치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보시고 병들어서 지쳐서 먹을 것이 없고 지쳐 있는데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 명 한 명. 사실 율법에 의하면 병든 자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 나병 걸린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과부,
과부들이 대부분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 중에 대부분의 일들이 뭐냐면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하는 그런 창녀가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들에게 답 주고 힘 주고 살리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왜 비유로만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지식은 가득한데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알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율법이 틀렸거나 더러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도 몰라요. 예전에는 법이 없을 때는요 무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을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것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우리는 앞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이 사거리, 거리에 나가지고 장터에 나가지고 하늘을 우르르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저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11조를 열심히 드립니다. 저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창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는 세리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누구를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세리를 하나님은 어렵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가는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많은데 왜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참 복음 운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생명운동 일어나기를 2024년도에 우리가 많은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복음의 비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 인도네시아에 증거. 이 알람수트라와 이 자카르타, 자바 이 섬 전체에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배에 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물이 들어차서 배에 가득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다 위에 있었고 너무나도 잘 아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광풍을 바람인데 미쳤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제서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잠자고 있는데 어디 시끄럽게 조용히 해! 이렇게 아마 꾸짖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꾸짖음을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바다한테 왜 저러시지? 잠이 들겠나? 그 생각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는가? 당장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또 바다를 건너와서 지금 마가복음 5장에 온 거예요. 왔는데 오자마자 무덤 가운데 뛰어다니는 정신이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온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춰 주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죄 없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을 인카네이션, 정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곧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 이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치솟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정신이 돌아서 귀신 들려서 정신이 돌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때 귀신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 거기까지.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성경적인 지식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근데 귀신이 알지만 그 귀신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능력이 있고 역사합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누리고 누리는 만큼 증인된다.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반석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면 돼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고대해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우리는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이 올까봐 두려워요. 세상의 끝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요. 왜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은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같이 살지만 같은 땅에 같이 숨쉬고 살지만 우리가 다르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수없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는데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신의 세력, 그가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 한평생 종로로 타고 하는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육신에 매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이 달라져요. 어떤 눈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하러 나갑니까? 왜 우리가 생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간곡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복음 전합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돈을 얼마를 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가득할수록 이 복음 전하고 싶어요. 성경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주님, 내가 목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만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곳의 영적 파수꾼으로 그들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사랑, 그 응답, 특별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눈먼 자와 또 안전뱅이와 또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잠잠하라 명하시고 또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주님 치유하시고 찾아가신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영적인 목자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기는 모든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